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용호 목사고요. 이렇게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딱 2년이 되거든요. 우리도 성가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남자분들 찬양 탁 나오는데 BTS보다 멋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가대를 제가 봤지만 지휘자를 보면서 찬양하는 성가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실력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찬양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 좀 말씀 나누실 때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요. 부활절 하면 뭐 각자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부활절 하면 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활절 하면 계란이 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부활주일에 계란 참 많이 받으셨고 계란 참 많이 드셨을 겁니다. 어릴 때 교회 가면요, 목사님이 계란 가지고 설교하셨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 항상 했었는데, 분방 공부 때도 진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 계란에다 이렇게 크래프트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계란 가져가서 학교에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계란 싸줘서 부활주일 지나고 난 월요일은 항상 학교에 계란이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 하면 뭐가 기억나느냐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연합 새벽 예배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체육관 아니면 큰 교회를 빌려서 이제 연합 새벽 예배 같은 거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어릴 때 기억에요, 흰 한복을 입고 그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흰 한복을 입고 오신 여자분들이요, 그렇게 우셨던 기억이 있어요. 흰 한복을 입는다는 게 별로 저희가 살면서 그런 기억이 별로 경험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래서 부활주일은 좀 무서웠던 때로 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부활주일에 대한 어떤 기억이 남아 있으신가요? 뭐 각자 여러 가지 추억들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억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우리가 추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절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부활주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몇 가지 증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남겨두시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났다가 그 무덤에서 떠났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사람들의 의견은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믿음이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찢기셨죠. 그리고 성경으로 유대 시간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아침 9시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를 쏟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창의 끝이 심장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런 상처를 입으시고 죽지 않으셨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런 몸으로 그 무덤의 돌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잘 처리했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교회를 정말 엄청나게 핍박하는 그 핍박과 고난의 이야기가, 또 순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짓말은 아무리 서로 약속할지라도 그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고 우리 이 약속을, 이것을 부활하셨다라고 약속을 지키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경은요, 부활의 증인,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여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분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계속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요, 성경 안에는요,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를 AD 55년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겠죠.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 가서
확인해 보면 여러분, 그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이름을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누가 부활의 증인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오히려 그 이름들을 감추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게 또 어떤 게 있느냐면요,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안식 후 첫날 모였다고 했고 주의 날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부활을 기념하며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또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정말 이 부활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다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의 끝이 어땠나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못이 박혀서 죽게 되었고, 도마는요, 기록에 의하면 아시아에 가서 온몸의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는 정말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부활이 정말 확실하다고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은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부활주의를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그 부활 신앙이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힘든 길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다음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우리를 위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상은 어떤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행했던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실히 소망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언제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사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언제나 부활의 소식이 나오면 그 부활의 소식 다음에는 복음 증거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활의 소식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증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 다음에 이런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보시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기에 이제는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부탁하신 일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어떤 이야기가 같이 나오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실 때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의 현장에서 확인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사람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자가 그 양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참 위험한 곳인 것을 알지만 그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은요, 위협의 시간입니다. 참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은요, 목자와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시간이고, 목자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목자의 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가 하는 일은요, 자신의 양떼를 가장 자기와 가까이 모으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내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를 돌보는 자리,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는요, 위험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위하는 목자의 열심을 경험하는 곳, 바로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지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정말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